1900년대 초 독일의 나치 정부 시절에 디트리히 본헤퍼라는 신학자이자 독일 루터교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주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이 찬양 여러분들 아마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곡의 가사가 바로 디트리히 본헤퍼 목사님이 쓰신 글입니다. 1900년대 초 독일은 히틀러의 등장으로 나라가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히틀러가 집권한 이후 독일 교회는 그를 구세주라고 말하면서 우상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헤퍼는 히틀러의 나치 정권이 죄 없는 유대인들을 마구 잡아서 죽이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독일의 목회자들이 그를 옹호하는 것이 그의 마음에 큰 갈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에 본헤퍼는 다른 목회자들과 다르게 히틀러에게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고백 교회를 설립하고 또 새로운 신학교를 설립해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평화적으로 저항했지만 나치의 악행이 점점 더 심해지자 반나치 운동에 참여하게 되었고 히틀러를 암살하려는 음모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폭력적인 방법이 과연 옳은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했지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위해서 행동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곧 음모가 탄로나서 나치에게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얼마 뒤에 결국 처형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그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위해 싸우다가 죽음을 맞이했고 이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본헤퍼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정의를 실천해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깊은 신뢰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경건하고 도덕적인 성품을 가지는 것을 넘어서 세상의 불의와 악에 맞서는 의로움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도덕적인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을 잘 지키는 사람,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헤퍼 목사님을 보면서 불의한 상황과 악한 일에 맞서는 사람이 진정한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이 땅에서 행한 일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 죄를 지은 자들은 그 죄를 용납받지 못하고 반드시 처벌받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보상과 형벌이 결정되고 의인은 생명을 얻고 악인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로우신 성품을 심판을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는 기준은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면 믿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처럼 악인의 기준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자들과 예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악인으로 판결받은 자들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게 힘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한 자들은 의롭다함을 선언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인이 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구원받아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다윗은 시편 145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시편 145편 17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일에 의로우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만드신 모든 것들에 사랑을 베푸신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죄악에 빠져서 의롭게 살 수 없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 형벌과 저주를 그분께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형벌과 저주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사실을 바로 칭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에 힘입어서 의인으로 칭함받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칭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업적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의인으로 칭함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으로 칭함받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불의와 악에 맞서고 또 가난한 자와 병든 자, 또 고아와 가부 같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버려진 자와 상한 자들을 돌보고 회복시키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처럼 세상에 나아가서 가난한 자와 억눌린 자를 위로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자유를 베품으로써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그분이 가지신 공의와 긍휼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정의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의롭다함을 선언받는 우리는 이제 마땅히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의롭다 선언하심, 즉 칭의란 무엇인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 세상에 나아가서 의로운 일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을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칭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데 여기에는 기독교 구원교리의 핵심인 칭의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오늘 본문이 로마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의, 의로운, 의롭다 이러한 단어들이 반복되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 23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말합니다. 본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졌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던 것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게 되었기에 로마서 3장 9절을 보면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의인은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죄인에게 선을 전혀 행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래 인간이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었지만 악한 본성으로 인해서 더 이상 그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죄악에 빠져서 스스로 선을 행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기에 그 누구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의롭다함을 선언받는 것이지 완전히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처럼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죄인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방인들을 정죄하던 유대인들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율법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죄 아래에 있다 이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 누구도 율법을 잘 지켜서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은혜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1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처럼 율법에 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받은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죄를 짓지 않음으로써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본문 2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으니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속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선언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죄인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모든 혐의를 벗겨주셨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선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가 바로 주어진 이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롭다함을 선언받는 우리는 이제 의로운 성품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서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죄로 인해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빠질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이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완전히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순결해지고 거룩해지는 과정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기도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순결한 의인으로 칭함받는 우리는 이제 예배를 드리는 자세도 달라져야 합니다. 교회에 아무 생각 없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또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진심으로 갈망하고 또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 힘쓰면서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물도 의롭다함을 선언받은 그 사실에 우리가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칭의는 십자가의 보혈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의롭다함을 선언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모두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사해 주셨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 25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내어주셨다고 말합니다. 본래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 없었고 아무런 소망도 없이 절망 속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직접 제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바치셔서 흘리신 그 피로써 우리는 죄를 씻음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과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했기에 예수님이 그 죄를 대신 받으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화목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본문 25절 하반절에서 말해줍니다. 우리 25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은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다고 말합니다. 이전에 살았던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이전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구약 시대의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구약 시대 사람들의 죄까지도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비록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셔야 했지만 이를 통해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신구약 시대를 통틀어서 모든 백성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던 것은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죄를 벌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본래 구약 시대 대제사장이 매년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구약의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드리신 단번에 속죄 제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가 영원히 용서받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신약 시대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의 백성들의 죄까지도 사해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희생하게 하신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7절 보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처럼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깨끗이 씻음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은밀한 죄가 있다면 또 반복해서 짓는 죄가 있다면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해서 세상의 모든 죄악을 이겨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짓는 순결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죄들을 모두 십자가의 보혈로 해결받기를 소망합니다. 그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 속에 있는 죄와 싸워서 이길 때 하나님의 의로운 상품을 닮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칭의는 오직 믿음으로써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신약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구약의 백성들까지도 구원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주권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6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때 자신의 의로우심을 보이신 것은 자기가 의로우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또 그들을 의롭다 하심으로써 자신도 의롭게 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성경 전체의 핵심이라고 한 것이 바로 이 문단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선언하심, 즉 이신칭의 교리를 언급하는 이 말씀에 교회의 사활이 걸려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서면 교회도 바로 서고 이 말씀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진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루터가 살았던 중세시대 로마 카톨릭 교회는 이 이신칭의 교리를 교회에서 올바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칭의가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의식과 규례를 지킴으로써 받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돈으로 죄를 면제받는 면제부를 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막대한 금전적 이득을 취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수도원에 들어가서 경건한 생활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에 로마 카톨릭의 사주였던 루터는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루터는 수도원 안에서도 계속해서 반복된 죄를 짓자 경건한 생활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수도원에서 성경을 연구하던 중에 어느 날 이 로마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큰 감동과 깨우침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을 잘 지키는 행함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구원은 이 이신칭의 교리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루터의 깨달음은 온 유럽의 종교개혁의 불씨를 지펴었고, 솔라피데, 즉 오직 믿음으로라는 슬로건을 통해서 위대한 종교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7절 28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사람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의롭게 되는 것과 상관이 없고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의 죄값을 완전히 치르셔서 그분의 의를 모든 사람이 넘겨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천국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그분을 영원히 찬양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선언받고 세상에 나가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해 그분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6절 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우리가 거듭나서 의인으로 칭함받았기에 이제 의로운 일에 줄이고 목이 마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굶주림과 목마른 것은 거듭난 자들이 체험하는 영적 욕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마땅히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될 것을 갈망하면서 이를 통해 우리 영혼의 평안함과 만족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인으로 인정받는 여러분들이 이제 의로운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의 복과 하늘의 상급을 쌓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의로운 상품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셔서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의로운 상품을 드러내 주시고 또 택하신 백성인 우리가 의로운 상품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이에 마땅히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위기에 더 이상 우리가 죄를 지으며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거룩하시고 순결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의 삶도 거룩하고 순결하게 변화되는 성화의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기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면서 우리의 죄를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서 순결하고 거룩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깨끗이 씻음받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의인으로 인정받은 우리가 의로운 삶을 추구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학교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삶의 모든 순간에 택함 받은 자녀로서 의로운 성품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을 드러내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